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교독하며 읽은 시편 88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이 설교 제목만 하더라도 뒤에 보니까 마음이 무거운 제목입니다. 자, 설교의 제목이 흑암만이 나의 친구라고 여겨진다면, 오늘 PPT도 좀 그렇지 않나요? 네. 흑암만이 나의 친구라 여겨진다면, 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주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을 바꾸어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형제님의 자매님의 친구가 되십니다 라고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자, 시작. 예수님이 우리 형제님의 자매님의 친구가 되십니다. 아멘. 예. 원래 제가 설교할 때 우리 앞자리에 늘 앉아 계신 분이 있는데 오늘 안 나오셔가지고 너무 궁금한데, 궁금증을 제가 이겨내고 이따 예배 끝나고 쫓아봐야 되겠네요. 자, 예수님이 우리들의 친구가 되십니다. 우리 지난주 창립 감사 예배 때 우리 시편 8편 본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이 시편을 가지고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또 생각해 보니까 시편을 가지고 주일 예배 때 설교한 게 제가 지난주가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다음 주부터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다시 한번 이 시편 8편을 한 편 더 좀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하는데, 이 시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엄청난 문학 작품 중에 하나가 이 시편입니다. 이거는 신앙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 시편의 이 대부분 쓴 저자가 보면 다윗이 시편을 많이 썼지만, 근데 지금의 이 신학자들은 시편이 다윗만이 지은 것이 아니라 여러 다수의 저자들, 또 어떤 시편은 저자를 잘 모르지만 쓰여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시편에 보면 여러분 딱 보시면 앞부분에 이 시편의 표제가 나와 있어요. 이 표제는 이 시를 작성했던 기자들이 적은 것이 아니라 후대의 사람들이 이 시를 보고 난 다음에 이 표제를 딱 적은 거거든요. 이 시의 저자가 누구인지, 또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만들어졌는지. 여러분, 시편이 성경에 여러분 몇 편이 실려 있는지 아십니까? 150편이 실려 있어요. 근데 이 150편의 시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은 찬양시, 찬송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준비된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시면요. 자, 딱 보시면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주보에도 실어놨어요. 그러면 이 시편 150편 중에서 찬양시, 신뢰시, 찬송시, 감사시, 지혜시, 제왕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 중에서 또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시가 뭐냐면 탄식시가 있어요. 탄식시. 나의 괴로움과 아픔과 이 고통을 아뢰는 시. 그래서 이 절망과 고통 가운데 이 시편 기자들이 쓴 시가 탄식시인데, 그래도 이 시편에 보면 아무리 절망적이고 고통적이라 할지라도 대부분 탄식시의 결론은 뭐냐면, 그래도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내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끝을 내는데, 근데 이 탄식시 59편 중에서 더 넓게는 시편 150편 중에서 끝날 때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이 끝나는 시편이 두 편이 있어요. 그 중에 한 편이 39편이고요. 그리고 다른 한 편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시편 88편입니다. 이 시편 88편의 이 기자의 사항이 어떠한 사항인가? 이 시편 저자가 한 편 그대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3절 말씀에 보면,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단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올에 가까웠사오니,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재난, 수올. 이 수올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 개념으로는 신앙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죽은 자들이 다 가는 무덤, 이것이 수올이거든요. 재난, 수올. 잘 확인할 수 있도록, 자, 밑줄 한번 꺼주세요. 넘겨주시면, 자, PPT 한번, 재난, 수올. 그리고 4절 말씀,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 같으며, 이것도 뭐라 나왔습니까? 무덤이 나왔죠. 힘없는 용사. 5절 말씀에도 보면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 끊어진 자니이다.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고 무덤에 누운 자 같은 자, 주의 손에 끊어진 자. 6절에도 보면 깊은 웅덩이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다. 7절에 주의 노,
주의 모든 파도 나를 괴롭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여러분 지금 시편 18편까지 다 18절까지 다 살펴본 것도 아니에요. 앞부분만 살펴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시편 기자의 상황이 어떠한지 여러분 바로 감이 딱 오시죠. 뭐 절망 그 자체에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88편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그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마지막 18절을 이렇게 끝맺고 있거든요. 제가 18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자,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흑암에 두셨다고. 시편 88편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흑암이에요. 3번이나 나오거든요. 이거를 새 번역본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을 내게서 떼어 놓으셨사오니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형제님의 자매님의 친구라고 인사했는데 이 시편 88편의 기자는 누가 내 친구라고요? 하나님 말고 예수님 말고 어둠이 흑암이 내 친구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사람, 가족, 친구들 지금 내 주변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들을 다 멀리 치우셨다는 겁니다. 지금 내게 남아있는 친구 흑암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 88편의 기자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흑암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이런 시편 기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처절한 단절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도 내용도 보면 여러분 이게 되게 냉소적인 기도예요. 이게 진짜 기도인가? 이 내용을 보면 지금 하나님이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뭐라 하냐면 안에서 이 막 슬픔과 좌절과 괴롭이 확 올라와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 내 친구는 흑암밖에 없다고. 어둠만이 내 친구라고. 하나님 내 기도 듣기는 들으시냐고. 라고 하는 게 이 시편 88편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88편을 자세히 읽다 보면 개역개정을 읽다 보니까 감이 좀 떨어지지만 여러분이 뭐 새 번역이나 요즘 이렇게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 번역본으로 보면 이게 진짜 시가 맞나? 어떻게 이런 시가 성경에 실릴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품을 수 있는 시가 시편 88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런 시가 성경에 실릴 수가 있을까요?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전혀 소망도 없고요. 믿음도 없고요. 그냥 절망뿐이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냉소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 시, 전혀 어떤 것도 믿음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시가 이 성경에 딱 실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수로 실려 있는 걸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이제 성경통도 시작했는데 여러분 읽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 생각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해 못하시고 주님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시편 88편을 통하여서도 우리들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교훈이 여러분 두 가지는 되게 어둡고요. 두 가지는 그나마 우리들한테 조금 이렇게 소망을 줍니다. 시편 88편이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이 무엇인가?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자, 이 시편 88편의 저자가 당하는 이 고난은 최근에 닥친 고난이 아닌 거예요. 언제적부터 있는 고난이에요. 어릴 때부터 이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 이 세상 살다가 잠시 잠깐 좀 어렵고 직장생활 하다가 상사한테 좀 까이고 뭐 그리고 뭐 아내랑 관계 가운데서 조금 좀 지금 관계가 좀 소홀해졌고 자녀들이 갑자기 엉뚱하게 좀 사고치고 그래도 나중에 회복되어지고 이제 이 정도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내 주변에는 늘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늘 흑암이었다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의 흑암과 고난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는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극심한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흑암과 고통이 잠시 스쳐 지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오랫동안
지속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당하는 이 고통이 크게는 외적인 것도 있지만 내적인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예전에 장경도 목사님은 설교할 때 이런 거를 표로 만들어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를 한번 보시면, 자,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있는데, 우리는 가장 바라는 게 요걸 거예요. 요거 보이시죠? 예. 외적인 것도 없고 내적인 것도 없고, 뭐 다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기도할 때 다 추구하는 것들, 내적인 고통도 없고 외적인 고통도 없고, 이게 잘 맞춰야지. 외적인 것도 없고 내적인 것도 없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외적인 것은 있어도 그래도 내면이 단단해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난 아무렇지도 않아,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복되어지고 강해지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 대부분 우리 인생 어떻습니까? 예. 외적인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거는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그 부분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과거의 어떠한 상처, 뭐 고통, 폭력, 그리고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뭐 당했던 것들, 아니면 그때 당했던 상처들, 하여튼 누구한테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죄된 것들, 수치스러운 것들 이미 다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게 주님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내 안에 치유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게 상처가 있는 거죠. 또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외적인 고통도 있고 내적인 고통도 있는, 이게 내가 원치 않았지만 어떤 사고를 당해서 그럴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 좀 사기를 당해서 그럴 수도 있고, 정말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종류야 다양하겠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내면이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안에 남아서 뭐 트라우마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좀 정신적인 어려움과 공황이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잠시 잠깐이 아니라 흑암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지금 아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편 구약시대 사람이니까 유대인이었겠죠. 하나님도 알고 있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닌 사람. 그런데 지금 이 주변의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흑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들한테 무엇을 알려주냐면, 여러분, 기독교는 현실적인 종교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기독교는 약을 파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기독교를 오해하실 때 만병통치약이라고 기독교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지방에 살다 보니까 제가 살았던 집은 시장 아니었거든요. 포항에 가면 북부시장이라고 있어요. 재래식 수산시장이에요. 아직까지 있어요. 근데 그 시장에 가면 약 파는 아저씨들이 있었어요. 그 아저씨들이 진짜 이상한 뭐 장난감 로봇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제 기억해 보니까 혼자서 복화수를 하면서 막 이렇게 쇼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이목이 확 쏠리고 난 다음에 뭐 하시는가? 이제 실제적으로 약을 파시는 거예요. 약을 많은 사람들이 또 홀라당 속아서 대부분 또 사가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때 아저씨들이 뭐 하냐면 이 약만 먹으면 만병통치약이야. 모든 것을 다 나을 것 같아. 그런 약을 막 속여서 파시는데, 근데 기독교는 그런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약을 팔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판 잘못된 약이 있어요. 한국 교회가 짧은 기간 동안에 큰 성장을 이루었지만 이 교회들이 잘못 파는 약이 있어요. 뭐냐가? 예수님 믿으니까 절대로 너의 삶 가운데는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 거야. 너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너 절대로 잘못되지 않을 거야.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니까, 몇 대대 기독교 집안이니까 우리 자녀들은 다 잘 될 거야 라는 이런 잘못된 약. 여러분, 기독교는,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우리 주변에 아픔이 없는가, 괴로움이 없는가, 고통이 없는가?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 잘못된 믿음을 심어주게 되다 보면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를 출석하게 돼요. 교회 다니니까 알아서 잘 되겠지.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관에 왜 들어가게 되냐면 제가 금요 북예배 때도 잠깐 나왔었지만 성경을 잘 안 읽어서 그래요. 더 나아가서는 성경을 제대로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저지르는 잘못은 성경의 기초를 두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교회에서 잘못된 약을 팔아가지고 그것이 전부 그냥 믿고 따르다가 나중에 더 큰 사고를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이해는 잘못된 종교 행위로 이어지게 되고 잘못된 종교 행위는 더 큰 상실감과 고통을 주는데 이것을 이겨내 보고자 어떻게 하냐면 은혜가 아니라 율법적인 행위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복음이 아닌 율법을 팔면서 사람들을 더 괴롭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두 가지를 나눴어요. 흑암이라는 것, 고통이라는 것, 상당 기간 지속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굴러가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런 시간들을 허락을 하실까요? 이 흑암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흑암에 놓을 때 보면 사람들은 자기의 이 고통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를 절대시하거든요. 지금 나처럼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람은 없을 거야.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최고로 저주를 받은 사람은 아마 나일 거야. 이 시편 88편 읽다 보면 한 9절 정도에서 시편 기자가 딱 마무리했으면 그래도 예상 그래도 잘 마무리했네 라고 볼 수가 있을 건데 근데 이 보니까 이 9절 이후부터 이 시편 기자가 그 안에 눌렀던 것들이 폭발하기 시작해요. 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여러분 이까지만 하더라도 좀 보기 좋지 않습니까? 지금 고통스럽지만 흑암에 놓여있지만 그래도 내 눈은 주님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매일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딱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화이트 가져와서 10절부터 다 지워버리는 거야. 그러면 시편 88편 기자 그래도 훌륭하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10절부터 보세요. 안에 내면에 눌러놨던 모든 것들 아무리 기도해도 당장 달라지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주변 관계 가운데서 내면에 눌러싸였던 억울함, 속상함, 원망이 폭발되어지기 시작해요. 이 10절부터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세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아마 밑에도 쭉 나올 겁니다. 자막에도. 10절 말씀. 주님은 죽은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시렵니까? 혼백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하여 살고 싶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주를 위하여 섬기고 이렇게 나았는데 내가 주님 향해서 살겠다고 내가 약속한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소원한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께 충성할 거예요. 헌신할 거예요. 근데 내가 죽어버리면 주님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죽어버리면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11절 말씀. 무덤에서 주님의 사랑을 죽은 자의 세계에서 주님의 성실하심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어요? 내가 망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고 내가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12절 흑암 속에서 주님의 기적을 망각의 땅에서 주님의 정의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런 흑암 중에 있는데 내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통 중에 있는데 누가 내 이야기를 듣겠어요? 누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누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말하면 그것이 옳다고 듣고 나오겠습니까? 내가 지금 흑암 중에 있는데. 그리고 13절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고 첫 새벽에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근데 주님 아시죠? 그런데도 내가 이렇게 아침 일찍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어요. 14절 주님, 어찌하여 주님은 나를 버리시고 주님의 얼굴을 감추십니까? 그런데 어떤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나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새 번역본을 읽으니까 더 확 다가오지 않으세요? 이게 성경에 실려 있는 시편 88편이에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니 이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 88편 우리한테 알려주는 이 교훈이 있어요. 성경에 이런 기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절망 중에 있을 때, 흑암 가운데 있을 때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인간이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 그 모든 것들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기도하는 시편 88편의 기자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도 들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이 시편 기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옳은 말만 하고 옳은 행동만 하고 나는 늘 충만하고 나는 늘 반듯하고 나는 늘 잘 나가고 그럴 때만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바른 모습을 보이지 못해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여러분 우리의 이 상황과 느낌과 상태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감정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기초한다면 우리는 하루에 12번 또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그 순간 내가 집안에서 가장 친밀한 그 사람과 관계가 깨어졌었을 때 내가 과연 이런 사람밖에 안 되구나 이 모습 가운데 스스로 좌절할 때 그때 얼마나 이 마음이 괴로워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교회를 다니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주님을 믿냐고 그런 절망이 확 다가오잖아요. 저도 목회자인데 그런 데 많이 있거든요. 나 같은 게 무슨 목회자인가? 나조차도 지금 이 신앙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가정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 앞에 서서 이 말씀을 전한다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어려움이 확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나의 이런 상황과 상태와 느낌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기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스스로 계신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뒤에 저희 딸이 있어가지고 참 나누기 그렇지만 오늘 이게 또 엄마를 따라서 가서 도와줄 줄 알았는데 근데 송이사모가 오늘은 여기서 예배드리라고 첫째랑 둘째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딸은 가끔 이제 진짜 저를 많이 닮아서 이런 걱정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본인이 고등학교 잘 갈 수 있을까요? 본인 대학생 꼭 되고 싶은데 빨리 되고 싶은데 대학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대학 가고 난 다음에 뭐 잘할 수 있을까요? 지금 중2가 그 고민을 해요.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끝나면 기말고사 고민하고요. 기말고사 끝나기도 전에 중3을 고민하고 고등학교를 고민하고 대학을 고민하고 아직 그 고민을 해요. 보면 지금 어떤 부분에서 진짜 저랑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랑을 보니까 저랑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저는 자라면서 제 안에 있는 그런 생각들을 저 혼자 속으로 삭혔거든요. 근데 저희 딸은 이것을 식탁에서 나누어요. 커가는 과정 가운데 저한테도 나누고 엄마한테도 나누고 다 나누어요. 이 시편 88편의 기자가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독백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아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뢰고 있다는 거. 이 시편 88편의 저자처럼 성경에 보면 정말 고통의 아이콘이 있잖아요. 누구 있나요? 구약 성경에 욥이 그렇잖아요. 이 욥기를 보면 재밌는 게 욥기의 앞부분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딱 등장을 해가지고 욥을 막 고발을 하거든요. 고소를 하거든요. 욥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지금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것은 하나님이 욥한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다시 말해서 뭐냐면 욥은 하나님과 지금 이 계산적이고 거래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욥한테 주신 축복을 다 걷어가시면 욥은 아마 하나님을 저주하고 섬기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사단이 욥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다 기소를 해요. 고발을 해요. 그래서 이 고발하는 장면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욥기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러니까 욥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유 없이 섬기는 게 아니라고, 잘 되고 싶어가지고 성공하고 싶어가지고 주님이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섬기는 거라고. 10절에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주님이 복을 주셔서 그것 때문에 욥이 주님 앞에 섬기는 거라고. 그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래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요거를 보면 사단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거래적인 관계를 가지고 주님을 처음에 믿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처음에 주님 앞에 나올 때 자기의 필요의 문제를 가지고 공허의 문제로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사단은 이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욥이 어떻게 됩니까? 자녀도 잃고 재산도 잃고 극심한 피부병에 고통을 당해가지고 몸을 바박 꺾을 때 욥의 아내는 그런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딱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한테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네가 지금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우리 되게 신앙생활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무언가 하나 사고가 터졌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해서 그런 건가? 좀 금전적인 부분에서 무언가 좀 빵꾸가 나서 아 내가 맞아. 그때 헌금 드릴 때 제대로 안 드려서 그랬어. 내가 그때 12조 드릴 때 내가 주님 앞에 깎아먹어서 그랬어. 우리는 되게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사단도 욥을 그렇게 공격하고요. 욥의 친구들도 욥한테 나가서 그렇게 다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진짜 그렇잖아요. 개인적인 문제로 하나님 앞에 처음 나오잖아요.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잘 풀리지 않고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또 욥도 보면 욥기서를 읽어보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시편 88편의 시편 기자처럼 끔찍하게 하나님 앞에 원망을 올려드리거든요. 이게 욥기의 후반부에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욥기의 마지막에 어떻게 끝는지 알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욥을 향하여 너는 나를 영화롭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욥의 친구들한테는 너희들은 잘못했다고, 너희들은 틀렸다고, 너희들은 욥한테 가서 기도를 부탁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욥한테 네가 나를 영화롭게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욥이 아무리 원망을 하더라도 그것이 기도였기 때문인 거예요. 욥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분노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화가 나고 아무리 내 안에 상실감과 슬픔과 괴로움이 많더라도 하나님의 면전을 박차고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단을 패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을 이기는 게 내가 충만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거 이게 아니에요. 지금 마음에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이 힘듦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때 그때 사단이 패배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88편에 마지막에 이 기자가 흑암만이 나의 친구라고 하잖아요. 또 이 시편 중에서 또 아무런 소망 없이 끝나는 게 시편 39편인데 이 39편의 끝은 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의미로 더 놀라운데 어떻게 끝나는가? 시편 39편 13절. 근데 이 개역개정에는 이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개역개정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약간 그래도 약간 맨질맨질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새 번역본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새 번역본이 좀 더 원어에 충실한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다시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나에게서 눈길을 단 한 번만이라도 돌려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
그 얼굴 좀 나한테서 좀 치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조금이라도 평안히 죽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와, 그럼 이거 되게 충격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얼굴 나한테서 치워달라고. 여러분, 이런 기도의 태도는 당연히 올바른 태도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이 시편 39편의 기자도, 시편 88편의 기자도, 욥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단의 패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흑암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 내 기도 외에는 응답조차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입술로 주님을 원망하고 있지만 그의 존재로는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지금 아무런 유익이 없고 당장 달라지는 것이 없어도 나는 기도할 거예요. 지금 내 주변이 흑암에 둘러싸여 있어도 나는 예배에 출석할 것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서 지금 함께하는 것처럼 성경을 읽을 것이고, 잘 몰라도 말씀을 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갈 거예요. 여러분, 이런 태도가 왜 중요하냐면 이런 태도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기도하고 잘 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면 내가 달라질 거라고,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잘 되잖아요. 주님과 거래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또 안 되면 또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어떤 믿음의 태도가 우리를 변화시키는가? 흑암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는 사람. 이런 태도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관계에서 벗어나게 만들고요. 내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게 만들고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리저리 바뀌는 사람에서 벗어나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를 인내 사람으로 만들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고 견고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런 태도가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고통과 흑암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누구한테 나누어도 다른 사람이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냥 나 홀로 가족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계신 분들, 여러분, 그럼에도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믿음의 태도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 깨달은 그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영적으로 철이 들어서 이제 정말 더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고통을 당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을 절대시합니다. 그리고 객관화하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이거를 생각하고 믿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면 깨닫게 돼 있어요. 내가 틀렸구나. 내가 절대시했던 게 절대적이 아니었구나. 이거 상대적이었구나. 이 고통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이거 일시적이구나. 끝이구나. 난 이거 객관적으로 생각했는데 이 객관적인 거 아니구나. 이거 주관적이구나. 무엇보다 하나님은 나를 덜 사랑하시고 내 기도는 안 들으시고 나를 외면하신 것 같았는데 이게 느낌이었구나. 진짜 사실과 진리는 그 순간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구나. 이 시편 88편의 저자가 누구냐면 앞에 표지에 보면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이라고 나와 있어요. 헤만이라는 사람이 이 시편을 썼는데 헤만이 쓴 다른 시편이 이 시편에도 다 실려져 있거든요. 근데 다른 시편에는 이제 이런 고백이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시가 딱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헤만은 자기가 하나님께 외면당했고 흑암 가운데 놓여져 있고 나는 지금 절대적인 고독과 흑암 가운데 남아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헤만이 깨달은 거예요. 아니구나. 내가 지금 절대적인 고통에 있었던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성경에 절대적인 고독과 흑암에 계신 분은 딱 한 분 계시죠.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은 상대적이지만 예수님은 진짜 절대적인 고독과 이 흑암에 놓여져 계시던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죠. 우리는 느낌일 때가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진짜 진노와 외면, 흑암을 십자가에서 다 퍼부어진 거예요. 왜 그러신 겁니까? 예수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대부분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우리의 잘못일 때가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가지고 그 모든 진노, 외면, 고독, 흑암을 십자가 가운데서 저주로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 흑암 가운데 계신 분들, 누구도 나의 친구가 없어. 가장 가까운 이 가족조차도, 나의 배우자조차도 내게는 듣지 않는 것 같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내 이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왜? 예수님은 흑암 가운데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 도상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진짜 유일한 친구는 진짜 흑암이었어요. 시편 88편의 기자의 친구가 흑암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가 흑암이었어요. 욥한테 사단이 했던 그 기소는 상당 부분 맞잖아요. 우리 계산적이잖아요. 거래적이고 내가 잘 돼야지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우리 얼마나 외식적이고 가짜인 게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끝까지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아? 여러분, 그거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듣는 것 같아? 여러분, 그것도 진리가 아닙니다. 느낌일 뿐이에요. 내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거기에 계셨고요. 나 홀로 있는 그 순간에, 내가 내면적인 고통 가운데 아파하는 그 순간에 아무도 나를 모를 것 같아. 혼자 동굴에 속해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 가시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도 흑암과 고통을 반기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왜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있는지 그 이유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은혜를 깨달으면 언젠가 우리가 이해하게 될 거예요. 깨달아지게 될 거예요. 아,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나를 놓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이 시편 88편은 내용만 봤을 때는 아무런 소망도 믿음도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런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면전을 떠나지 않는 것들. 지금 내 삶 가운데 그런 아픔이 없으신 분들은 이 같은 시편을 읽을 때 지금 감이 이렇게 좀 떨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통과 아픔이 우리 삶 가운데 몰려올 때 그 어떤 것으로도 내가 헤어나지 없는 못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이 시편 88편을 붙잡으셔서 흑암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의 나의 친구가 되신다는 거, 그걸 부여잡고 다시금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겨내려고 하는 것도 애써서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 앞에 머무르시면 됩니다. 주님 놓지 않으시면 됩니다. 원만 분노를 내더라도 주님께 아뢰드리면 됩니다.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이 바뀌어서 나중에 이 해만의 시들이 찬송으로, 감사로, 주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바 말씀 부여잡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